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느헤미야 8장에서는 외형적인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율법을 밝히 깨닫고 눈물로 통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셨던 초막절을 회복하고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초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8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졌지요. 이렇게 공동체의 진정한 변화는 말씀으로 돌아올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결심과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물질적 소유의 풍부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행할 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서 9장까지 왔습니다. 자, 이 9장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번에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 건너뛰어서 29절을 읽고 그리고 마지막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고 건너뛰고 29절 그리고 마지막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함께 읽으시거나 입모양으로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이른 그 초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29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지막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푹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8장에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7+1로 8일간 이어진 초막절 준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은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명절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마지막 18절을 보면 제사장이기도 했던 학사 에스라가 초막절 기간 내내 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했는데,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동안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숨은 죄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회개의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니 7월 22일 초막절을 마무리한 단 이틀 만인 9장 1장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7월 20일 초막절을 마무리한 단 이틀 만인 7월 24일 7월 24일에도 다 모여서 금식을 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자,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마음먹고 회개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죠. 다니엘 7장 3절에서도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선 느헤미야 8장에서 7월 1일부터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된 말씀 사경회는 이렇게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었지만, 믿음의 무리들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말씀에 배고파했습니다. 말씀이 자꾸 땡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허기진 사람처럼 그들은 말씀에 굶주렸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이렇게 한 달 정도를 말씀에 지금 푹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리고 가만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리저리 막 움직입니다. 그 예리함은 칼보다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다룬 여느 책들과 같은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면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통회의 자리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가진 비신앙적인 모습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신앙적인 모습은 무분별한 이방인과의 사귐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에 방해가 되었던 근원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습니다. 절교라는 단어는 초등학생들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앞으로 너와의 사귐을 끊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느헤미야 6장의 말미에서 집요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해온 이방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의 혼인으로 가문을 세워가면서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 적이 있죠. 우리는 당시에 이것을 단순히 혼인이 아니라 예수 아닌 문화와 예수 문화로 구별하여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문화와 예수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없습니다. 두 문화는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주변에서
예수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이 섞이면 믿음은 변질됩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절교한 믿는 자들은 모두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모습은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를 떠올리게 하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회파된 소식을 접한 후 드리는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추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회개 역시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에 대한 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회파된 예루살렘을 두고 드린 1장의 회개 기도가 9장에 이르러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회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는 자신의 죄에만 그치지 않고 조상의 죄까지 함께 고백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개에 민감한 신도는 자신의 죄만 살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앞선 조상들의 죄와 자녀를 통해 깨닫게 되는 죄도 돌아보는 태도를 지닙니다.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나오듯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합니다. 죄는 전념성이 강해서 한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첫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범죄의 전념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코로나19의 전념성도 죄의 전념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죄는 다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같은 세대를 사는 수평적인 측면에서도 잘 퍼져나가고 세대를 거듭하는 수직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잘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평적으로 나로부터 퍼져가는 죄와 우리 가문의 조상들로부터 수직적으로 타고 내려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내 세대에서 끊어내어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는 나의 후손으로 타고 내려갈 것입니다. 그 근원이 밝히 드러나면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현재 나에게 어떤 비신앙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그 근원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끊어버립시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적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낮 4분지 1은 말씀에, 그리고 또 다른 낮 4분지 1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애하였습니다. 하루 24시간은 크게 낮과 밤으로 12시간씩 구분됩니다. 따라서 낮 4분지 1은 낮 12시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시간 정도의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은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이어진 3시간은 그 말씀에 기반해서 죄를 자복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몸의 움직임으로 보면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넙죽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순종한다고 결심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모순됩니다. 신앙의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충분하고 정기적인 말씀 묵상 시간과 충분하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진정한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다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사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 중 낯설지 않은 이름이 적지 않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름과 5절에 나오는 이름이 겹치는 사람도 제법 있고요. 왜냐하면 이들 이름 중 예수와 바니, 세레바, 호디아 등은 바로 앞장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각 초소의 선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찾아가는 성경 세미나를 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으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긴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마지막 3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감동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말로 시작하죠? 바로 내가 구해야 할 것으로 바로 훅 치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말로 시작합니까? 이들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없던 시기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 이름의 존귀함을 찬양하는 말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사고를 치며 다니는 자식에게 부모 이름에 먹칠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존귀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송축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 8편 1절은 유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또한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에 대한 묵상도 깊게 해야 합니다. 자, 6절에서 7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내용은 사실 창세기 1장과 통하지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 신앙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겠죠. 하늘을 볼 때마다 느껴지겠죠. 윤산을 지나올 때마다 느껴지겠죠. 느헤미야 9장 6절은 창조주가 다름 아닌 주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6절의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낱말이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즉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여호와라는 낱말이 처음 성경에 사용됩니다. 천지 만물의 근원과 시작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즉 창세기 1장 1절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을 볼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느낄 수 있다면 내 신앙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새겨보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새겨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첫사랑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구약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너무도 자랑스러워했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도 6절의 시작과 비슷하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6절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7절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창조주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기반합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신앙생활은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되어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죠. 느헤미야 9장 9절부터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빼내오려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11절에서는 끈질기게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그 바닷길 사이로 수장시키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람이 도저히 편히 살 수 없는, 즉 결핍이 일상적인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먹이시고 기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삶을 얻는 율법과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목을 굳게 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송아지 우상의 폐역함 앞에서도 만나로 먹이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마침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시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열조하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평안해지면 영적으로는 매우 불안해지는 법입니다. 역시나 26절부터 31절까지는 사사기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죠. 사사기 이후에도 아수르로부터의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으로부터의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유수를 추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반복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패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도 너무너무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패역과 부르짖음과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있는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삶을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강팍한 인간들은 매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를 향해 어깨를 내어밀고, 애들이 막 어깨 내어미는 거 상상이 되시죠? 막 떼쓰면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주의 계명을 따를 때 그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얻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부터는 아수르로 인한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포로기의 역사로부터 느헤미야 9장 당시의 현실까지 막 훑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36절에 나온 바와 같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볼까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삶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실히 인정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그것이 항상 축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신 축복을 믿음 안에서 잘 누리지 못하면 다시 그 주신 축복 안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일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까지 일을 되돌아본 그들이 내린 결론이 마지막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역사를 다 살펴보고 나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인간의 역사를 보니 죽어 마땅함을 충분히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축복의 땅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고백,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와 같이 다시 한번 폐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결심이 선 이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삶을 누리겠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그 일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표현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16절에서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18절에서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25절에서 큰 복을 즐겼사오나, 26절에서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28절에서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29절에서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0절에서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34절에서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35절에서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37절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등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지에 대한 표현도 많이 나와요. 17절에서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19절에서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27절에서 크게 긍휼을 바라사, 28절에서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30절에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31절에서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등과 같이 매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믿음 생활이 가장 불안해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하다 느낄 때입니다. 주변에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짓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자꾸 보내시는데 그것을 못 알아차릴 때 가장 위험하죠. 평강은 내 힘으로 얻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강에 대해서 인생들은 관계될 것이 없어요. 전혀 관여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예레미야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스스로 많은 소유물을 채우고 평강을 누리고자 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회복될 때는 언제인지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릴 때 평안한 겁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연하여 베푸십니다. 크게 베푸십니다. 긍휼을 바라십니다.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신앙적으로 안전할 때는 평강할 때나 고난 중에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로 영적인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매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볼 때 인간은 끊임없이 패역했으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들려주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이 말씀을 항상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인치듯이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2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